여러분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동물. 나는 이런 동물을 좋아한다. 없어요? 고양이. 또 있어요? 고양이. 여러분 진짜 핫한 동물 뭔지 알아요? 핫한 동물. 왜? 우리가 요즘에 뭐만 하면 핫하다라고 말하잖아. 정말 핫한 동물 뭔지 혹시 알아요? 핫한 동물? 예원아 나를 봐. 뭘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생각하기엔 양이에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양 어디에 있어요 주로? 양 보러 가려면 산골짜기에 있죠. 근데 사람들이 산골짜기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여러분 여수를 가나 강원도를 가나 제주도를 가나 여행을 가면 다 일정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양떼 목장이 꼭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마 초딩 때 다 갔을 때 이제 중딩이라 안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양떼 목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양 주려고 뭘 사요? 우유를 사요. 그죠? 그래서 양 이게 입에 넣고 우유 먹는 거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거 사려고 줄 서고 막 2,000원 투자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양의 가장 큰 특징. 양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양이 제일 중요한 거 목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한테 비유해요? 양으로 비유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걸 생각해서 말씀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누굴 따르느냐 뭐가 기준이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들어봤어요? 아마 우리 지금 보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 19금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막 뭐 아기동산 이름도 무섭잖아요. 아가동산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여러분 그 보면 어떤 걸 깨달아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따르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뭘 경험해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간 친구들 있죠. 갑자기 어느 날 교실 문을 열고 선배들이 들어와요. 야 우리 서클에 들어올 사람. 요즘 이런 거 안 하나?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굴 따르냐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누굴 따르냐를 넘어서 또 뭐가 있냐면 뭐가 기준이냐. 이게 너무 여러분 최근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우리 있었죠. N번방 사건 다 알죠.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뭐가 충격적이에요? SNS를 통해서 뭘 거래한대요? SNS를 통해서 마약을 거래한대요. 여러분 이거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준선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악이 죄가 막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야. 왜요? SNS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초딩도 할 수 있고 유딩도 할 수 있고 유딩 뭐 어른도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그걸 하면서 거기에 통해서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냐면 기준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도 지탱해줬던 유지해줬던 기준선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기준선이 필요해요. 나를 지켜줄 기준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데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 어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기준선은 뭐냐면 나를 지켜주면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어디에 좋은 기준선이 있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게 좋은 삶이지? 이걸 여전히 사람들이 찾고 묻는다는 거예요. 좋은 기준선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편에 서라. 양의 편에 서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동물이 나옵니다.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 저는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슨 동물 나왔어요? 두 동물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양. 또 하나 뭐예요? 양하고 비슷한 거 하얀 거 뿔 있고 뭐예요? 염소. 그죠? 양과 염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쫙 갈라서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양이다. 시작. 나는 양이다. 예, 안 터져 오늘.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른쪽 사람들, 그러니까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여라. 천국을 차지하여라고 오른쪽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왼쪽 사람들은 뭐예요?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양의 편에 설래, 염소의 편에 설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한대요? 양과 염소처럼 사람들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고 염소 쪽에 선 사람도 어디로 간대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의 편에 서라. 너도 양의 편에 서라.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너도 양의 편에 서라. 너도 양의 편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가요?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양의 가장 큰 특징. 누굴 따라요? 양은 목자를 따라요. 나 양치기에 나온다고 얘기할 줄 알고 좀 그랬는데 이 목자를 따라요. 목자를 따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나 가끔 출연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마음 한 번씩 먹어요 안 먹어요? 제대로 믿어봐야지라는 마음 요만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때 뭘 발견해요? 말씀대로 못 사는 나를 발견해요. 왜 그럴까요? 선긋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지면 안 되는 죄를 선을 그으면서 안 해야 되는데 그 선긋기에 실패하는 거고 만나면 안 되는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데 선긋기에 실패한 거 이런 어떤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선긋기에 실패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은 뭐냐면 선긋기를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거기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기준선입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기준선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베이스톤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선긋기가 어려울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계속 선긋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리고 오늘 기준이 갔으면 딱 좋은데 제목이 기준선인데 그럼 오늘 선긋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우리가 선긋기가 어려울까요?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여러분. 호기심. 여러분 왜 우리 가끔 죄 지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범인들. 네. 범인들 나오잖아요. 범인들 나와서 막 인터뷰합니다. 그죠? 기자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 짓을 저지르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나쁜 생각이나 굉장히 어떤 악한 목적을 갖고 이걸 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얘기를 해요.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런 인터뷰. 아마 10명을 잡으면 반 이상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지으면 안 되는 죄인데도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호기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최근에 중학생 딸을 엄마가 신고했죠. 혹시 뉴스 봤어요? 중학생 딸을 엄마가 신고했어요. 왜 신고하는지 혹시 알아요? 마약했다고. 중학생 딸을 엄마가 신고했는데 마약했다고. 왜냐면 딸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뭔가 보니까 SNS를 보니까 그런 흔적이 보여.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SNS 마약 구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약을 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친구가 와서 이야기한대요. 야 요즘에 이렇게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호기심을 샀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일단은 맞이하는 순간 힘든 삶이 펼쳐지겠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SNS로 마약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마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점. 여러분 마약이 맛있을까요? 맛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시작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담배를 왜 피기 시작할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이거예요. 뭐예요? 호기심.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이 너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진짜 호기심이 너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많은 죄가 뭘로 시작해요? 호기심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뭐예요? 좋은 기준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기준선이 있으면 여러분 호기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그래서 예원이 길거리 가다가 똥이 있어. 여러분 똥이 있다고 저거 무슨 맛이 날까? 찍어 먹어볼까요? 안 찍어 먹을 거예요. 왜요? 정확한 기준선이 있는 거야. 똥은 먹으면 안 되라는 우리는 정확한 기준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강아지들 중에 우리 믹스견, 귀여운 애들 있잖아요. 그 똥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뭐야? 아직 그 기준선이 없는 거예요. 뭐 안 키워봤나 봐. 다 먹어요. 애들 처음에 먹어요. 어쨌든 기준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선이 있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선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각자의 논리대로 다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준선을 잡고 선을 그으려면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알아요? 중독 때문이에요. 중독.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중독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그죠? 다 알아요. 우리도 알아. 친구들도 알아. 폰.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예배를 드리거나 수련회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 한 적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랑해 봐야지.
아니 어느 날 혼자 있다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 나도 예수님 좀 더 사랑해봐야지. 나도 좀 저 믿어봐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제 와요. 아 죄도 안 지어봐야지. 근데 와서 게임도 줄여보고 막 담배 피던 친구들 어떻게 해요? 담배 꺼내서 끊어보고 술 먹던 친구들 어떻게 해요? 술 갖다 버려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면 더 피고 있어. 조금 지나면 더 하고 있어. 조금 지나면 더 거기에 몰입해 있는 나를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독을 끊기 힘들까요? 제가 이번 주에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왜 우리는 중독을 끊기 어려울까요? 저도 그걸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게임 중독, 왜 스마트폰 중독 이런 걸 왜 끊기 힘들까?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중독이 우리의 삶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빈자리를 중독이 채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빈자리를 중독이 채웠는데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 허전할까요? 안 허전할까요? 허전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걸 뺀 자리에 무언가 채워질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여러분 같은 나이야. 이런 친구들을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걸 짓고 한 6집, 7가정이 모여 살았어. 그래서 막 애들이 모여서 놀고 그냥 아마 이런 산 같은 데, 흥해 같은 데였어. 막 놀고 공부하면 안 하고 학원 안 보내고 막 놀았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었어요. 한 3달을 노니까 애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엄마 공부하고 싶어요. 3달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밥 먹고 그냥 학교만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 엄마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예요?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채워짐이 일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채워짐을 경험하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어떤 인생의 채워짐을 경험하니까 뭐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성급기가 제대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예배를 가고 우리 예배 때도 언젠가 여러분 불이 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 나 이거 이제 안 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해봐야지.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이제 폰을 막 끊고 뭐 게임을 삭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왜요? 내 안에 채워짐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다시 내가 나를 했던 것으로 나를 채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어지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수련회 많이 가는 친구들. 수련회 갔다 오면 여러분 일주일간 내가 완전 달라. 막 내가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 계속 수련회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수련회만 가도 이상해질 것 같아. 어쨌든 계속 수련회만 갈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오면 더 안 좋아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믿음이 다운된 것 같아. 한 일주일 지나면. 그러니까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일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작. 일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왔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선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준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준선이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거나 나와 비슷한 인물이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자 사람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길을 개척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막할까요? 안 막막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우리 리뷰 안 보고 산다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 대단해. 보통 어떻게 해요? 리뷰를 엄청 찾아봅니다. 저도 이 태블릿 하나 살 때 어떻게 되냐면 11번 가서 찾아보고 G마켓 가서 찾아보고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한 달 사용 후기 꼭 읽어보고 그렇게 사요. 왜요? 막막하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돌아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 우리 목자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기도야. 그럼 반응이 어떤지 대부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얘기하죠. 야 여기 근데 여기 기존 기도문이 있어. 기준이 되는 기도문이 있으면 반응이 어떤지 알아. 이러면 다르죠. 똑같은 안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준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를 심플하게 만들어줘요.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안 믿어요. 뭐 안 따라요. 여러분 이걸 딴 얘기는 뭐냐면 저는 힘들게 살 거예요. 복잡하게 살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자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되게 뭐냐면 다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이다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뭐가 있어요?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기준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제가 방금 기도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막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포기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포기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아씨 못하겠다 이러고 내려놓으셨어요? 끝까지 가시잖아요. 끝까지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결정한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야겠다. 기준이 왔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마음 먹으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기준이야 이거 따라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믿어지는 나한테도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의 비유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가 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는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 우리를 숨쉬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한테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로마서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뭘 이야기해요? 너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의 삶에 방문해. 난 너와 함께 하길 원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원하냐면 우리가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요즘 매주 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당장의 결과물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언젠가 그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한 번, 두 번 해보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기도해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말아야 될까요? 이걸 내가 뭔가 좋아지는 걸 볼 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청소년부 예배에 설교에 여러분 앞에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근데 뭘 기억하면 된다?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앞에 거 잘 기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또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이걸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줄넘기 처음에 할 때 잘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 넘을 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1000개, 2000개 하고 있더라고. 왜요?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 우리가 하는 걸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어떨 때 변화되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잡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믿음으로 내가 붙잡아보고 지켜보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어때요? 뭘 경험해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아기가 어린 애기들 있죠. 애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응애 이렇게 울죠. 똑같이 따라오는데 좀 징그러울 것 같아서 응애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기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처음에 딱 태어나서 어머니 배고픕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도망가겠죠. 애기는 어떻게 태어나면 어바바바 그래요. 어바바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장면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애기들 주변에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해요? 어바바바 하는데 엄마 가서 뭐라 그래요? 아 배고파. 어바바바바 하면 어때요? 아 졸려. 신기하지 않아요? 난 너무 신기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저도 가서 그러고 있어. 배고파. 아 졸려. 아 심하렸구나. 물론 이거 잘못 파악해서 취 안 마려운 줄 기저귀 갈다가 막 오줌 맞기도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애기들은 어때요?
어바바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점점 이 아기랑 부모님 뭐가 되기 시작해요?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기는 계속 어바바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대화가 되기 시작할까요? 한 가지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의 삶을 채워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수고로 아이의 삶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처음부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바바바 하는 거예요. 어바바바 하다가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고 어바바바 하다가 나도 모르게 토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잠들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면 잘 들려요? 제 말씀이 막 귀에 속속 들어와요? 솔직히 어때요? 쉥쉥 이렇게 가거나 그죠? 이럴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사실 예수님 잘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저도 처음에 6개월 동안 교회 가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 맞는 말 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